창천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의 제목은 아주 먼 옛날이라는 찬양이에요. 어렸을 때 이 찬양을 많이 들었을 텐데 오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오늘 기도는 곽하정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험을 앞둔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지치지 않게 함께 해주시고 친구들의 건강 지켜주세요.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모든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궁금해하고 알아가고 닮아가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고등부 친구들 샬롬! 네, 모두 반갑습니다. 와, 우리 친구들 중에 열심히 시험 기간 달려온 친구도 있고 또 다 벌써 끝난 친구들도 있죠. 지금 달려가고 있는 친구들도, 그리고 열심히 달려온 친구들도 모두 대견스럽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친구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아이조와도 끝이 났고 날은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여름이 되어가나 봅니다. 우리 친구들 여름 하면 뭐가 떠오르죠? 네, 바로 여름 수련회인데요. 선생님들과 전사님이 수련회를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중2 우리 이지안, 우리 지안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거예요. 우리 지안이가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경청해서 마음을 열어 들어봅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나지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지안아 읽어줘서 고맙습니다. 말. 우리 친구들은 말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나나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이런 속담들이 있지요. 이것 말고도 우리 삶에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드러내주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옛날에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는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말이 바로 그 사람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우리의 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의 첫 시작인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네, 바로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바로 하나님의 창조, 우리의 피조세계가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죠. 또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을 바로 말씀이라고 또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는 말과 아주 밀접하게 또 이 말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 사도에 의해서 기록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인데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돼 있죠. 야고보가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비유하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즉 우리에게 보내진 편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당부하는 야고보의 사도의 편지라고 할 수 있죠. 이 야고보는 오늘 지안이가 읽어준 본문뿐만 아니라 편지 곳곳에서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1장 19절인데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민첩하게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말을 할 때에는 고민하며 그 이야기를 천천히 내뱉으라는 것이지요. 이 말을 할 때 더 많은 조심을 기하라는 얘기입니다. 1장 26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재갈이 무엇일까요? 우리 말을 길들일 때 말의 입에 물려서 사람이 말을 길들이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사람에게 이 재갈을 물려서 사람이 말을 못하게 하도록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즉 스스로 경건하다고 자부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그 입에 재갈을 채운 것처럼 말을 아끼라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3장 2절인데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말에 실수가 없다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만큼 우리 삶에서 말을 통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재갈 물리지 않은 말, 즉 통제되지 않고 막 쏟아지는 말들은 불처럼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생명력을 잃게 만드는 것이지요. 우리 주변에도 말로 다른 사람을 상처받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 사람의 마음을 지옥처럼 만드는, 그래서 우리의 말은 때로 지옥불에서 나오는 불처럼 사람을 태워버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사람을 태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과 생명을 모조리 태워버리는 것이죠.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혀는 저주하고 불처럼 모든 것을 태우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9절의 전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으로 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포함입니다. 우리의 준비 찬양 시간 때 각하정 선생님께 준비 찬양하지요. 그때 드리는 찬양도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찬양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찬양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도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는 거죠. 심지어 그 말씀은요, 생명의 창조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과 4절인데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의 말은요, 바로 생명의 말이어야 합니다. 말로 세상을 지은 이야기, 말로 죽은 자를 살리신 이야기, 말로 앉은 자를 일으키신 하나님, 말로 병을 낫게 하시는 그 이야기가 기적으로만 남아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이 생명의 근원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존재 저 밑바닥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말인지 우리가 되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이 정말 저 생명을 살리고 싶은 마음인가? 저 생명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인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그냥 모면하기 위해서 좋은 말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사용하는 것은 아닌가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지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것처럼 우리의 말이 생명의 말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생명으로 가득 차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인 듯 포장된 말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거짓말이랑 다를 것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그 상황을 위해서, 당시 나의 체면을 위해서 그런 거짓된 혹시 기만적인 말은 아닌가 하고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시대에 말은 기적이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살리는 말을 하길 바랍니다. 세상 곳곳에 죽어가는 영혼에게 이 생명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길 또한 축복합니다. 진실한 마음, 참 마음을 가진 이의 언어는 진실한 말, 참말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 안에 기적이 넘쳐나게 되겠지요. 오늘로부터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동안 참말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좋은 단어,
좋은 문장으로 포장된 말이 아니라 참말을 하기 위해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참말을 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침묵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랍 속담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을 할 때에는 침묵보다 나은 것이어야 한다. 우리가 정말 누군가의 생명을 위한 말을 하기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웃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과 세상의 생명을 위하는 마음에서만 흘러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때야 침묵보다 나은 말이, 진실한 말이, 생명을 살리는 참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 기적을 이루어 가시길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말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어떠한 말을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주님처럼 생명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진실한 말, 참말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기 위해 우리 마음에 생명이 가득한 마음인지 매일 돌아보며 생명의 근원 되시는 당신에게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시고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도 변함없이 너나들이 모임이 있습니다. 11시 30분에 우리 모임을 가질 건데요. 우리 줌 링크가 11시 전에 안 오는 친구들은 담임선생님 혹은 전도사님께 연락을 주시면 전도사님이 줌 링크를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 예배 때도 만나요. 그리고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꼭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안녕.